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01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여서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귀하님 올렸습니다. 정정부 장로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상한 심령과 눈을 치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수인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유지혜 성도님,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사업 직장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수성교회 김명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정래 집사님 피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을 물쏟듯 쏟으면서 주께 다 맡겼습니다. 사는 게 주의 손에 있고 생명이 주에 있고 행복이 주에 있고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주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여 머리 안수해 주시고 아픈 부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정리되게 하시고 인생이 다 정리가 되어 남은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영의 눈이 번쩍 떠지게 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여서 모든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되어서 웃고 성전문을 나서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 올렸습니다. 정성 받으시고 마음을 심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는 물론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은혜, 응답, 기적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안 하시는 분 두 분 있네. 그분의 기회 한 번 더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시인하고 승리를 시인해야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해줘요.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입 다물고 계십니다.
속 터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꼬분꼬분 말하면 말하시고 순종하면 순종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십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떠나서 여행길 나서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소중한 나라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어떻게 여행 나가면은 애국자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이 내 가족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말 참 뉘앙스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좋아요. 보편적이고 걸릴 것도 없고 참 잘 소통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내심,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족, 내 자식, 내 하나님이라는 사람과는 좀 더 깊이 심리적인 면에 찾아 들어가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을 했느냐, 체험이 없느냐, 머리로 아느냐, 가슴으로 깨닫는 체험이 있느냐,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소엔 잘 몰라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자식. 그러나 항상 인생이라는 건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는 좋은 날이 가면은 아주 구름이 짱짱하게 껴서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이 의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고, 사람 믿지 말라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그냥 순탄하게 너 좋고 나 좋고 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름 지성인이고 다 이렇게 다 그렇게 다 보여요. 근데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위기가 오면 나타나요. 고난이 오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환난을 겪으면은 인생의 바로 인격의 신앙의 상중하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엇물려서 더불어서 대충 이렇게 큰 구성원의 하나에 그냥 점 찍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 아픔, 밤, 인생의 환난을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본래 인생들은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파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구경할 때가 많지.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찐하게 기도할 타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들에게 큰 부자 안 만들어주고 크게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만 주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가 그래서인 거 아니라 인생 구조가 그래요. 집 떠나면 집이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가족과 으르렁으르 하다 가족을 세상을 떠나서 이제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있을 땐 잘 몰라. 잃어봐야, 없어져 봐야, 떠나봐야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손을 깨달아요. 그것이 다반사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스고 빼부르면요 예배 안 드립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은요 안 하던 철야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주의적으로 오라가라 아주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등 따쓰고 배부를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이렇게 그냥 인생을 희희낙낙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면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매를 자청합니다. 자식 키워보면 하나님 마음이 천번만번 억만번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낳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해도 그건 다 구세되고 노땅이고 다 이렇게 부모를 그렇게 구세대로 취급합니다. 살아보라지. 한번 인생 자식 낳고 키워보라지. 부모 말이 다 100번 1000번 다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나하고 얘기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받는 길을 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미리 문서까지 줬는데도 인생들이 고집이 셉니다.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의 밤이 있고 눈물의 밤이 있고 아픔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린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잘 사는 거 그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오래 사는 거 크게 꿈꾸지 마세요. 속이 다 망가져가는데 겉만 오래 사서 뭐 할 겁니까? 사는 동안에 건강히 살다가 그냥 부르시면 그냥 싹 가는 게 그게 참 복인데, 여하간에 남은 인생 그렇게 시간 때우고 민폐가 되고 짐이 되는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멋진 인생 살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서랍 정리, 마음 정리, 인생 정리를 하세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인생 본인이 정리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겁니다. 빨간 건 빨간 거고 검은 건 검은 거예요. 아주 어중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대충 예수 믿고서 천당이나 가는 욕심 버려요. 천당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토요일날 추수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콜 받고 다 천국에 직행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때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포로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는 참 큰 이방 나라에서 짓밟힘 당해가지고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가정이 해체되고 싸우는 사람은 모두리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추격대를 동원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폭삭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 포로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이런 이 서러움은 우리 민족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게 일본 문화를 많이 이용하고 물건을 많이 쓰면서도 일본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적인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 그 아픔이 치유 안 된 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어정쩡하게 생활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데 자그마치 70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납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우린 택한 백성 아닌가?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아니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침해가, 영적인 침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택한 민족이 아니구나,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낙심천만해서 모두가 다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를 겪을 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99%가 다 원망, 불평, 신세한테 기타 등등 영적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마음을 감동해서 저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내 대신 네가 말을 전달하라. 어떻게 전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존재한다. 그런 하나님 없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요해서 만들었고 필요해서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매만을 짓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간히 안 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아도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백성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나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가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의정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느 날 심판의 바벨론의 어마한 이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원인을 자기들이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문제는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바로 세워서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구세주가 오시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다 좌양좌 우양우에 빠져가서 보는 대로 말하고 깨달은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말할 뿐이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소통에 늘 터널이 없어. 그래 놓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은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는 무모한 짓 하지 마시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도록 저를 훈계시켜 주옵소서, 제 눈을 떠서 바로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기도 수준을 알 수 있어. 하나님께 올라갈 기도인지 땅에 떨어져 그냥 먼지처럼 날아다닐 기도인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냥 사람들에게 평소에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무 말나 쏟아내는 그런 대화로 하나님과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솔직정직 순수한 마음으로 진한 기도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대충 내 기도 누가 들을까? 이 말 저 말 늘어놓으면 기도가 될까? 그런 시기에 인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난날 내가 언제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때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 마음 회복하시고 그 기도 회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부부 사이, 고부간의 사이, 목회자와의 사이에 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신앙생활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바람 나죠. 매일매일 즐겁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을 알고 나를 알면은 서로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소송하며 투쟁하며 그렇게 교회를 깨트릴 정도까지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서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역할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문제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꼴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치료받으세요. 응답받으세요. 해결받으세요. 정리하시고 제발 저 성전만 할 때는 지금의 그 표정으로 나가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둘러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는 없어서 눈 감고 있었지만은 설교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봅니다.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아니,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 그 자기 얼굴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 얼굴은 본인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 때문이고 내 죄라는 이 자기를 발견해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지만 계속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으려 하고 그렇게 자기를 제외한 채 문제를 찾는 시도는요, 그 무모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런 결과물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설교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바닥나인 상태입니다. 깨진 상태입니다. 과거의 신앙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의 신앙, 지금 믿지 않으면요 역사는 없습니다. 첫째,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기를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7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혼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소개할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설계해 볼까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함을 마구마구 쏟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럼에도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좋을 때면 하나님, 기쁠 때면 하나님, 그건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야죠. 내가 어느 길로 갈지라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했으니 나는 그저 믿음으로 먹을 뿐이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정도의 원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과정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사소한 문제에도 삐딱거려 가지고서 교회 가네 마네, 교회를 옮기네 마네, 주여정이 어떻고 저쩌고 아주 터진 게 입이니까 입으로 마구마구 쏟습니다.
세상만 쓰레기 넘치는 게 아니라 영적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또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은 아마 질식해 죽을 겁니다. 인간들 입이 쏟아내고 마음에 쏟아내고 생각에 쏟아내고 툭툭 던지는 그 말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회방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전에 가면 보일까? 금식기도에 가면 보일까?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쓰레기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더러움을 청소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은요, 이 긴 인생 마라톤 얼마 못 가요. 다 본인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꿋꿋하게 연단, 훈련, 반복된 훈련 받으면서 견디며 참아내며 싸우며 이기며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편하게 가면은 금식 뭐하러 합니까? 철야기도 뭐하러 합니까? 성경을 뭐하러 외우겠습니까?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회개해서 용서받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천국, 제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게 바닷속이나 이렇게 호수에 들어가면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짠 하고 사람이 툭 들어가면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피합니다. 물고기는 언어가 없어요. 학습했던 어떤 교육 과정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피합니다. 동시에 좌로 피하고 동시에 우로 피하고, 참 신기하고 신비한 이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 세계를 엿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다 피하면서 이렇게 아주 바닷속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연을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설정하시고 이렇게 운영하며 조화롭게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 새와 고기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을 지음받은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역주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갖다 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 만난 걸 후회할 수밖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인생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한 밑 빠진 독을 무엇으로 채울까? 학습으로? 수양으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자 말자, 여기에 바로 참 만족과 행복, 구원을 체험하고서 그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얘기고 여러분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고난의 길로 걷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제발 기도 중에 깨달으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교회 등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오해가 풀려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가출하는 바람에 고아가 됐답니다. 집안에 울타리가 없어. 그러다가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를 나가서 엄마라는 울타리보다 더 좋은 바로 예수님의 울타리를 만납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쓴 간증을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 있어도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교회 나가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이게 할 말입니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기사 은혜의 시대니까 무슨 말이든 다 통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참 내가 낳은 자식이 어느 날 나를 부정하고 나에 대해서 딴소리 할 때 그 억장 무너지는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내 안에 살아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복받아라, 그렇게 복을 꽝꽝 눌러뒀지만 인생들은 계속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예배 시간에 그분을 인정 안 합니다. 무슨 설교 하나 들어보자. 그런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참 풍요 속의 빈곤, 구원 속의 가난, 구원받지 못한 거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성도들이 올 성도라고 그건 아니죠. 그냥 교인이죠.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런 인생 살 만한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눈 못 뜨면 가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가는 겁니다. 걸어다니다 갑자기 멈추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요.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애도 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신비로운 부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과 동행을 하는 마음과 생활이 없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는 유다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느니라. 원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네. 눈 떠보니까 그 집이야. 우리 살아야지. 살라고 명받았으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인생의 바로 오메가 끝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풍선을 놔버리면 사라지듯 하늘을 놔버렸으니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대충 설렁설렁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바로 믿으시고 온전히 믿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소개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따라합시다.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등등 하는 자기 열정, 자기 수고를 간혹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를 중에 나를 하나님 너는 내 거다 하고 뽑아가지고 불러서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그분 만나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게 저절로 나의 수고로 된 것이라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이 우리 조상들이 유교, 불교 그것이 하나의 그냥 관행처럼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집안이 유교적이고 그냥 불교.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너나 믿어. 나는 불교 믿거든. 너나 믿어. 오빠 그래도 한번 교회 나가야지. 내가 오빠를 왜 기도하는데 오빠 교회 한번 가자. 내 소원이 있거든. 교회 한번 가자. 끈질기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외사촌 여동생의 그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갔어요. 됐지? 오빠 한 번 나가서 뭘 알아? 2번은 나가야지. 오빠 한 번만 더 나가. 이게 내 소원이야. 그 간절한 그 기도에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제 마음이 그까지 열려서 그래 이 마지막이다 하고 마지막 나간 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오늘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어떤 수고도 부모님의 어떤 도움도 없어요. 저는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만 천국 갔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같이 천국 가시죠. 큰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니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생각이 뭐고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일주일간 시간만 줘. 그 일주일간 시간 뒤에 일주일 뒤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저를 잘 쳐다보더니 그래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인데 네가 잘 된다니 네가 좋다고 하느니 가야지.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수고하다가 천국 가시고 동생들은 다 예수 믿고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을 6년 다녔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딴 생각했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없고 석가모니라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딴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것이 느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자다가 놀라서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이런 걸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부름받아 신학을 할 때 하나님 왜 날 부르시나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는 제가 볼 때 하자가 많은데 저를 이만큼 이제 놓으시죠. 별의별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저는 나중에 항복했습니다. 뜻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쓰세요. 오늘 이 얘기가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인 역할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창조주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놀라운 사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잖아요. 와, 그렇게 리얼하게 채찍맞고 찔림받고 십자가에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비록 배우가 시원했지만 얼마나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내 죄로서이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영화를 봤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아직도 갖고 있나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아 구원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콜했습니다. 이 민족은 원래 베두인족입니다. 그냥 양치로 다니는 민족.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만인 중에 참으로 복받은 나로 세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해? 하나님 되게 섭섭하신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만을 탓하는데, 오늘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일본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애들이 놀립니다. 네 엄마 기생이지? 엎신데 증거로 폐결핵 3기입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살 길이 없습니다. 뭐 친구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귀에 열린 게 귀가 있어서 귀에 복음의 소리 열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세군이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암요, 얼마든지요. 예수만 영접하면 당신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낫질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안 나.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죽을 인생,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처럼 살아보자. 이젠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그는 짐을 다 싸고서 고베의 한 난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거린 노숙자들, 창기들, 결핵 환자가 사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몸을 씻어주며 밥을 먹여주며 그렇게 돕는 일을 힘썼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몸은 낫지 않았는데 그는 70까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참 그 우상단지 많은 일본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존경받던 이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고커녕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하나님 존재도 부정하고 선민 사상도 버리고 인생이 낙심천만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니 얼마나 하나님 속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이쁨, 예쁨, 사랑받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좀 있으면 지금 봄날에 이제 뭐 기온차가 심하지만 좀 있으면은 이 화해산 계곡에 꽃이 핍니다. 이름 모를 꽃이 핍니다. 아주 이쁜 꽃이 핍니다. 여기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다 찾아와서 이 계곡에 아주 물들입니다. 참 이 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절대 찡그린 표정 짓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누워서 엎드려서 가전 보양을 치면서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아주 혼신을 다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십니까? 나의 얼굴, 나의 스타일,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소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인생을 잘 사는 거지만,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 하는 소리 한번 진짜 소리를, 찐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말만 떠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그 정도의 생활 스타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딱 맞는 표현이 뭐냐?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이게 늘 순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어느 날 떠나요. 이게 순리고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그걸 끌어안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일이 많아요. 참 사람이 죽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아주 펜대 하나 잘못 돌리고 말하는 말 펀치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음의 대기표를 뽑고도 죽을 길을 위해서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살만한 나라인데 먹을 게 넘치는데 조금만 마음의 수준만 낮추면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등 따서 배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자기 삶을 놔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심지어 영생까지 바로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까지 베풀었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소소한 문제에 삐지고 빼져가지고서 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신앙이 꿋꿋하게 잘 견뎌 통과해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은 창조주니라. 하나님은 너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현세도 구원하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누굴까요? 4절 말씀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날아간 것, 그거에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도 안 해주고 지켜주도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제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전도하면은 저 왕년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요 지금 안 나가요. 왜요?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무슨 기도 하셨는데요?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지 않고 데려가더랍니다. 그 삐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판을 바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간으로 갔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물론 억울하지, 힘들지, 기가 막히지,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겪으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갔어요. 그 영혼은 갔어요. 그래 천국 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아쉬워서 우리는 옆에 있지 못한 걸 우리가 그렇게 서운해하는데 좀 더 시각을 넓히면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먼저 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아픔을 줬다면은 주여 이걸 잘 감당하도록 주여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렸느니 잊어버렸느니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 백성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있는 것을 더 잘 되게 하시고 잘 되는 걸 안 되기도 하시고 모든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무지고 영적인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신앙 세계 속에서 벌써 일찌감치 밀려나서 지금은 어정쩡한 신앙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했던 그의 신앙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뭐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벌어지고 엷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앞으로 더 만만치 않은 세계가 도래할 겁니다.
코로나 더보다 더 무섭고 살벌한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왜?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의 어렵잖은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 연단시킬 때 주여 잘 훈련받게 없어서, 잘 연단받게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한 번쯤 가서 한번 견학을 해보세요. 그 만드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 만드는 사이에 혼을 심고 그림을 그리고 위약을 발라서 그 뜨거운 물에 넣어서 작품이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깨부십니다. 그걸 직접 옆에서 보면은 아까운 생각이 아주 이만큼 들 때가 많습니다. 그거 나눠주지. 하지만 그 장인은 자기 혼을 심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깨부셔버립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져가는데, 흔들리는데, 등 돌리고 있는데, 한눈 팔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기시를 하죠. 그만하라, 적당히 해라, 돌아서라, 예배당에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됩니다. 그런데 거부하네, 안 듣네, 다음에 강도로 들어가죠. 서서히 압박을 조여오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카드를 내놓죠. 그가 의지하는 걸 날려버립니다. 그가 선호한 걸 아예 없애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여태껏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실까? 저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만드실까? 이 하나님의 길고 넓고 크신 사랑을 볼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뭐라고 설교하기는 부담스럽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중을 보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얻으면요, 하나님의 세계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게 다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이성산에 올 때는 무거운 짐 지고 오셨지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 오해가 풀려지시고 해결 정리가 되어서 잃어버린 웃음과 감사 되찾고 씩씩하게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연필 파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연필을 딱 하나 주시오, 딱 받아들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연필 파는 사업가네요. 그냥 흔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이 사람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오, 내가 사업가네?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필을 파는데 자신을 사업가로 부르는 사실에 잠깐은 충격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아, 나는 그냥 이걸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네? 자기 자신을 사업가로 인정하면서 사업가는 더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꿈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가치관을 완전히 되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 사람은 그 사람 말한 대로, 목사님 말한 대로 이제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어서 성공의 반열에 섰다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은 참 말은요 그냥 빈말로만 그냥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언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 믿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아멘은 여러분 어떤 소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면 다 응해 주십니다. 아플 때 건강한 말하세요. 슬플 때 기쁜 말하세요. 싸울 때 화평의 말을 하세요. 억울할 때 승리의 말을 해보세요.
듣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며, 구원자라며, 나를 도와주는 보호자라며, 이게 뭐야? 없는 타락만한 이 부서진 이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지고 깨진 이 신앙의 그릇 다시금 회개해서 주 안에서 복받을 그릇 만드는 과정의 시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 만드는 거 그냥 설렁설렁 만들지 않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무릎 꿇으면 무릎 꿇으시고 손 들라면 손 드시고 하나님께 내놓으라면 내놓으시고 인정하라면 내 탓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도 스스로 홀로서기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다 케어하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 계속 있으면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오늘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시 바랍니다. 기도로 만나시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